전도서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지혜가 더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도서는 역시 우리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마는 또 주시는 그 지혜가 또 다른 그런 삶의 놀라운 분야를 우리에게 아주 꼬집어서 귀하게 한 가지의 말로 보여주는 그런 지혜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코헬렛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에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코헬렛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여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그 설교자 혹은 전도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전도서가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 하는 걸 보여주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세상 것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도서가 기록됐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절을 찾는다고 하면은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12장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기자 이 솔로몬은 오늘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린 그런 왕입니다. 최고의 영화를 누렸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 시점에서 인간의 일과 세상 여러 가지 일이 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11절 사이를 보면은 세상이 헛되고 또 12절에서 18절 사이를 보면은 인간의 지식도 헛되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늘 1장의 이 내용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사 전부와 만물의 존재가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는데 왜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집중적인 단어가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헛되다. 먼저 1절부터 4절 사이를 보면은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는 끝난다는 거죠. 막혀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가진 것이 많고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어떤 이는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지혜를 얻으려고 밤새워 학문을 연구합니다.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인생은 일시적인 존재로 이 땅에 잠시 머무를 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됨의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허무주의 같이 들립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허무주의야.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겠죠.
여기 헛되다고 하는 히브리어의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 헤벨이라고, 이 헛되다는 말은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건데 증기라고 하는 거예요. 숨,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이 수증기 같은 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영원히 있지 않잖아요. 호흡이 중단될 때가 있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삶은 한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의 수명을 70에서 80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 시편 90편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면은 누구나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성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과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아주 제한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수증기와 같이 숨 쉬다가 잠깐 숨 쉬다가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아주 한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이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가져봤지만은, 모든 것 다 가져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이다. 모든 것이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 사이를 보면은 세상에는 그래서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에 새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거듭되는 자연의 순환은 아주 단조로우며 아무 궁극적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과 자비를 보게 된다는 것. 그 의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자연의 순환도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집에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역사가 반복되어 흐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것이 있는 줄 생각하지만은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는 새 것이 절대로 없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다 돌아가는 거죠. 뭐 우리가 새 것 같지만은 사실 보면은 새 것이 아니라는 게 다 있던 것이에요. 인간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새롭다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었다. 그러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우리의 겸손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새 것 만들려고 까불고 지나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온통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빙하들이 다 녹아나가지고 이제는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름이 계속되는 나라에 갑자기 그냥 눈이 내리지 않는, 그냥 불같이 뜨거움이 나타나지 않는지, 이 일들이 이제 지구촌에 계속적으로 이것이 반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는 이 모습들이 우리 눈에 지금 선하게 보여오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겸손을 촉구하고 있다. 새 것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새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새 것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교만에 쌓여가지고 엎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 이야기. 인간은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특히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 것을 찾을 수 있다.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깨닫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꼭 내가 말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헛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그래서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막 노력하잖아요. 찾아보잖아요. 세상에서. 솔로몬은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 갖기 위해 가지고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있으면 행복할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어가지고 지혜를 얻으면 행복한 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로 세상 것을 관찰하고 탐구해 보았지만 인간의 지혜는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죄에 왜곡된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자기가 가졌던 지식은 사람에게 위안을 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고통을 더해줌을 자기가 알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이 하니까 더 고통스럽더라. 인간의 능력 역시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가면은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세상에 다 해봤더니 행복한 줄 알았는데, 다 가지면 가장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번뇌가 더 오더라는 거죠. 솔로몬은 부러울 것이 없는 왕의 지위까지 얻었고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행해보았지만 결국 그것들이 솔로몬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는 그냥 호령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에는 깨닫게 됩니다. 왕으로서 말 한마디만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 다 가진 줄 알았는데 구부러진 것을 내가 곱게 필 수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셀 수가 없도다. 이게 솔로몬이 솔직한 고백이죠. 자신의 지혜 역시 보잘것없음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행복하게 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후에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만이 행복해짐을 이 솔로몬은 깨달았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은 유한합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것.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번뇌와 그것이 근심의 원인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더욱 겸손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방탕하기 쉽습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히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그 찬스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 기쁨,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는 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부러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영국의 평신도 사업가인 에드워드 모트가 쓴 찬송을 아침에 우리가 고백했습니다만, 공명이 굳건한 반석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무섭게 물결이 막 솟아오르고 이렇게 설렐 때, 험준한 이 시대에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탓을 다루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세상에 믿던 것 모두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구주와 예수님과 언약한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소망이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하루도 이 소망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참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한 솔로몬의 이 놀라운 진리의 메시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또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소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원토록 이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하는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확실한 삶의 승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이 믿음으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